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8강 6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62장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부은 것을 유다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억할 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죠. 마리아는 유다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 낭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낭비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기억할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에게 낭비하고 살았죠. 그것은 정죄받을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낭비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 낭비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기심 그리고 거짓을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폭로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죄받은 마리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간접적으로 책망하시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마리아가 칭찬받는 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사건은 유다의 마음 속에 복수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시몬의 집을 떠난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궐로 찾아가서 회의하고 있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했겠죠. 그렇잖아도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의논했던 그들은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거절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사기로 했습니다. 유다는 항상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마리아가 헌신한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적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런 유다와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바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바쳐진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보다 훨씬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중한 선물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불과한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꺾어서 드린 작은 꽃 한 송이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마리아가 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드리게 된 이 일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향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선물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상한 몸을 보았고, 그리고 마음에 심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 많지 않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와 같은 사랑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기름 부어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과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기에 값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희생과 수고도 예수님께 바치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낭비하셨죠. 죄인을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낭비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시몬, 이 잔치를 주관하고 베푼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에 대하여, 마리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큰 죄인인 마리아를 가라고 말하지 않은 것, 여인이 타락한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는 모습, 이것을 주의해서 보질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리아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겨졌고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 깊은 곳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시몬으로부터 여러 차례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각각 이 시몬과 마리아를 대표하고 있던 것입니다. 둘 다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시몬은 병고침을 받았고 마리아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이미 모두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감사의 표현을 게을리할 때 예수님의 마음도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말한 마음의 동기도 아셨고 마리아가 행동한 행동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만나는가? 예수님에 대한 소홀한 태도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얼마나 작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게 표현하는 자는 큰 사랑을 받았어도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적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동정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지만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지만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다 정죄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자신이 죄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호한 책망은 마음문을 닫게 하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는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진 그 빚의 크기를 느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함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죄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마리아를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생애와 환경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끌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과 파멸에서 그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 그 귀신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마리아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에게서도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경륜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능성 없는 자 없이 모두가 다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은 그 사람, 바로 그가 마리아죠.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고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도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증오심과 분노에 가득 찬 죄인들, 이 세상에서 다 쓸어 없애버릴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 성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우리는 이 62장을 마치면서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유다도 있고 또 바리새인 시몬도 있고 또 옆에 있던 제자도 있고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했던 헌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